이 시간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팩트를 넘어 믿음으로 보라, 팩트를 넘어 믿음으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신발 회사가 있었는데 한 아프리카 오지 지역에 2명의 신발 판매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판매원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먼저 2명의 외판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더니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가관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아무도 신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끔은 우리가 오지 지역에 가면은 신발을 신지를 않잖아요. 그 땅이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본부에 보고할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땅에 와봤더니요, 난립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즉시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보고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실을 봤어요. 이 땅에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땅은 우리에게 황금의 땅이고 이 땅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있는 모든 물량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회사는 두 번째 사람의 보고를 받고 모든 물량을 그 땅에 보내서 많은 판매를,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본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그 땅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팩트를 본 것은 두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요, 그 팩트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결핍과 불가능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똑같은 사실을 봤어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해석이 이래요. 이 땅은 기회다. 이 땅은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이 땅은 비전이 있다. 똑같은 팩트를 보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은 것을 보고 기회와 비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불가능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팩트를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팩트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는 그런 팩트는 어느 한 사람 동일하게,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팩트로 찾아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팩트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팩트가 찾아올 수 있고, 가정 환경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간의 문제 가운데 이런 팩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모든 인생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팩트를 맞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예요. 팩트를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앞에 현실만 보고서 야, 아프리카 와봤더니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네, 망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팩트를 보고도 똑같이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보고도 이것을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가능성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이 팩트를 보고 망했다 하면서 짐을 싸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팩트를 보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섭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보면은 누군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팩트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팩트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발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이것을 본 제자들에게나 또 이것을 본 여인들에게나 굉장히 충격적인 팩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텅 빈 무덤 앞에서 텅 빈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양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절망했고요. 누군가는 이 텅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이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팩트는 똑같았지만 이 팩트를 보고 해석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텅 빈 공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텅 빈 무덤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통장의 잔고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 인생의 희망이 텅 비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텅 빈 무덤처럼 우리도 인생의 텅 빈 공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팩트들을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절망의 보고서를 쓸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보고서를 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시고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안식일 날에는 죄송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끝나자마자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보러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서 차가워진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어두운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팩트를 마주하게 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계셔야 되는, 내가 향품을 발라드려야 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훔쳐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알 수 없다. 마리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텅 빈 무덤을 봤을 때 마리아는 이거를 도난 사건으로 인식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유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마리아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상식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텅 빈 무덤을 봤을 때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시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습니까? 누군가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추론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이고, 이 팩트는 마리아에게 상실로 돌아왔어요.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시신이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떤지 신방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죠.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보고서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끝났다 라고 느끼는 그 감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비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매일 없어짐을 느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서 없어지고 빈 무덤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계속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계속 상실되고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월말에 월급 받는데 통장을 보면요, 내가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텅 비어있는 내 통장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은 스쳐 지나간다. 우리가 자동이체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숫자는 내가 월급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숫자만 찍혀 있고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죠. 야, 이번 달도 적자구나. 큰일 났다. 이러다 정말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닌가?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 때 이만큼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희망이 도난당했다. 마리아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텅 비어있는 내 통장 잔고를 보니까 나의 희망이 도난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 다니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나이는 점점점 차오르는데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승진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승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승진 안 하는 것 같아요. 통장 잔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준비하고 결혼하려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준비하고 애를 낳으려다 보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사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빈 통장, 이 빈 미래라고 하는 자주 섞인 팩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텅 빈 공허함을 마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죠.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돌아섰을 때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얘가 안에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는데요. 얘가 안에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노크라도 하고 대화를 시도라도 하면요, 노크하면 애들이 반응이 어떻죠? 노크하기가 무서워요. 무슨 소리가 안에서 들려올까 봐 노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요, 나만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40대, 50대 넘어가면 건강검진할 때 모든 게 정상입니다 라고 받아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 군데씩은 꼭 이상하거든요.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 카드 대신에 키링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 키링 안에 말씀 구절이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노안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실 텐데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모든 팩트들이, 내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모든 팩트들이 우리를 마리아처럼 울게 만들어요. 다 잃어버렸다. 자식도 남아있는 게 아닌 것 같고, 통장 잔고도 비어있는 것 같고, 내 건강도 갖고 있었는데 비어있는 것 같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과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눈앞에 있는 팩트,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팩트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서 이것을 유기했나 보다. 이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빈 무덤이 말씀대로 부활의 현장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마저 일축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눈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요. 무서움 때문에 이 현장이 부활의 현장일 수 있겠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텅 빈 공간을 마주하면서, 텅 빈 통장을 마주하면서, 자녀와의 텅 빈 관계를 마주하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실감을 마주하면서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이번은 망했다,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섣불리 단정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리아가 이런 소식을 들고서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뛰어가죠.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두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숨이 떡끝까지 차오도록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죠.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리기 경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달리기 경주를 누가 이겼다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이겼대요.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야, 그래도 달리기 경주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사도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마음은 그렇게 넓지는 않았나 봐요. 무덤 앞에 차마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의 베드로 사도는 어떤 성격이죠? 뭔가 급해요. 뭐 다지진 않습니다. 무덤 앞에서 야, 안에 들어가면 무덤이 비어 있겠다. 야, 어떻게 무덤에 무서운 데 들어가? 이거를 생각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일단 도착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무덤 안으로 들어간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죠. 6절과 7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산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산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아멘.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서가 하나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세마포를 봤고요,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붕대들과 또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7절 말씀을 보니까 수건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건이 따로 개켜 있었다. 여기서 개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아주 정성스럽게 이것을 정리해놨다, 그리고 한 곳에 잘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마리아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누군가가 도난해간, 훔쳐간 그런 도난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붕대를 다 풀고 수건을 잘 개켜서 정리하고 갈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정리하고 나갑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도둑질은 해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잘 정리하고 가야지. 나머지 것들은 창문도 다 닫고, 전기세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집이,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남에게 걸릴세라 다 풀어헤치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잘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현장이 도난의 현장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질서가 있었고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잘 개켜진 수건이 단서입니다. 여기는 약탈의 현장이 아니다. 여기는 도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 기적의 장소이다. 개켜진 수건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텅 빈 곳간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자녀와의 관계가 비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 건강의 적신호가, 건강이 비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빈 무덤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잘 개켜둔 수건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걷는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물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 자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아도요, 여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 파악하고 알고 듣는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면은 난장판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 있나?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 난장판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개켜진 수건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개켜진 수건이 의미하는 것, 여기는 도난의 장소가 아니라, 난장판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개켜진 수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가정을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부부가 서로 싸웠을 텐데 믿음의 눈을 뜨고 개켜진 수건을 발견하고 나면은 여보 미안해. 우리가 서로 교만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뜨고 다시 한번 잘 나가보자. 서로 안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잘 개켜진 수건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보고 힘내라고 그 가운데 이거를 심어두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버려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를 버려둔 게 아니다. 너희의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 그런 현장을 발견하더라도 너희는 버려둔 게 아니다. 너희 관계를 다시 새롭게 빚어가려고 내가 새롭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교회에도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또 더러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잘 보시면 개켜진 수건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은 괴로운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든지, 평소에는요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성경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꽉 꽂히는 이런 잘 개켜진 수건 같은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더니요 세상에 별로 참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개켜진 수건이더라는 거죠. 잘 개켜진 수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현장이라는 것이다. 참 신기합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마주하지만 우리는 이것에서 개켜진 수건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마주했을 때 감정에 휩쓸려서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그 문제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빈 무덤에 뛰어들어가서 현장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흔적이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려고 남겨두신 잘 개켜진 수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팩트 넘어서 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달리기 시합에서 이겼던 그 제자 요한도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따라가 보고서 빈 무덤을 보고 잘 개켜진 수건을 보고서 부활의 현장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도난 현장 일어난 그런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구나. 똑같은 걸 봤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똑같은 팩트를 봤는데 마리아는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팩트를 보고 빼앗겼다, 도난당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똑같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팩트를 마주했을 때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해석이 바뀌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해석이 바뀌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신앙은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굳이 말로만 되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팩트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은 현장이 있고 똑같은 빈 무덤 같은 상황이 나에게 있지만 여기다가 이름 붙이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어떻게 바꿔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이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전화번호 저장할 때도 그냥 이름으로 저장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왼수 이렇게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 왼수 이렇게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걸림돌 되게 하는 것 같았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이름 가운데 붙일 때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시려고 내 옆에 훈련적으로 이 사람을 붙여놓으셨구나.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구나. 여기서 아멘이 너무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성적이 바닥을 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문제하다, 문제하다, 문제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자녀는 지금 너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문제아가 아니라 내 자녀는 대기만성형 자녀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크게 쓰시려고 기초공사를 깊게 하는 대기만성형 자녀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를 가난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결핍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름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풍만한 사람들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갖다 주셔도,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셔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핍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구나. 그러니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경제적인 공공함을 가난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기회라고 이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성찬의 식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마주한 이 성찬은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떡덩어리와 음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빈 무덤의 세마포를 보고서 이 빈 무덤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듯이 우리는 떡과 잔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드실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될 것인데,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구나,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로구나, 팩트 너머의 사실과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없다, 사라졌다, 주님은 그때에서나 부활하셨지 지금은 안 계시지 않냐, 이렇게 빈 공간으로 성찬을 대하지 마십시오. 요한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질병과 문제라고 하는 차가운 팩트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생명과 능력이 채워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듯이 여러분의 고난도 모든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